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째 데려온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죄와 관계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이제 계속 이것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번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분을 만나는 통로가 됨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므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서기관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 말이 어려운 것이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 누가 못하겠는가? 왜 그런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만 하고 이것을 직접 말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준비하게 되고 훗날에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장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내 죄사를 받았다가 더 쉽겠죠. 일어나라 걸어라 했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상대방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손에 끌려왔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곧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도 주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여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두에게 마태복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등지고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죠. 세리였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벅찬 감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마태는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이처럼 짧게 한 절로 표현했지만 우린 이 속에서 매우 깊은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환희와 감격은 우리가 묵상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감격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따라가셨을 때 그때 어땠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때 마태의 기쁨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콜링,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친구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 세리의 업종을 다 죄인이라고 청했고 그 외에도 규범을 지키지 않는 업종의 사람들을 모두가 죄인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같은 업종에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고 음식을 먹게 되고 이 세리 마태도 마지막 작별을 할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은 그가 지칭한 대로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개의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와서 식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 그분을 엄청 높이는 것도 높이는 것이지만 내가 낮아지면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부끄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낮아질 때 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나는 세리였고 내 친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임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용서란 바로 화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친구가 되신다는 표현을 식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화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린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죄인에 대해서 그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을 때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룹들로서 유대 사회에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군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실생활에 맞게 잘게 쪼개서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불렀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 수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삶에서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늘 뭔가 신앙을 하면서 깊어지면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할 때 그를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닮아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배우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린 다시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고 상대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점은 병의 고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병도 나았지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 용서였고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회복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주의자와 같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다웠게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나를 돌아봄으로 항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좋고 아름다운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